거리가 먼 줄로 알았는데 와보니까 참 좋군요. 저는 처음 와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한참 스키 탈 때 이 스키를 메고 여러 차례 왔어서 우리 시럽인 장로님 여러 명이 어깨뼈가 부러진 데가 이곳입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도 듣고 찬송도 하고 통성기도 하고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사람은 실패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성공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들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런 사람은 당연히 실패한다. 실패하는 사람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성공하며 살아가는 법칙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실패하는 사람도 대단히 많습니다. 혹시나도 그 실패하는 무리 속에 함께 섞여 있지 않나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십시다. 첫째로 어떤 사람이 실패하느냐, 자기가 제 마음을 살펴볼 때 마음의 생각이 부정적인 면이 많으면 실패합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를 불구하고 그 마음에서 성공하는 말도 나오고 실패하는 날도 나오는데 성공하는 말은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실패하는 말은 내 인생을 안개와 구름으로 뒤덮을 때가 많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인데 마음을 지켜서 나가지 아니하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 말이 마음에서 늘 솟아오르고 이웃과 환경에 모자라는 것을 지적해서 비방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예 실패의 연못물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5절에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구나 대놓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이웃을 물어뜯습니다. 눈앞에 내가 멸할 것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려거든. 은근히 헐떡고 다니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자는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만든 데는 굉장히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긍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참 위대한 지도자인데 그러나 잘못한 점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 10하루만 진격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의 아침 닭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이 와가지고서 그만 거기서 모세가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도자를 택해서 12명 스파이를 임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주 40야를 정탐하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굉장한 실패입니다. 언제 정탐을 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군사
병사들에게 있어 들어가고 없어 들어가고, 힘이 있어 들어가고 힘이 없어 들어가고,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니 하나님을 바라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홍해수를 건널 때는 엄청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막 그 군대가 그들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듣고 항복하자, 도로 애굽으로 종살이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는 말은,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오늘 내가 본 저 애굽 군대를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온 천지에 바로 이 군대 병사들의 고함 소리와 병거 소리가 요람스럽고 홍해수와 갈라에서 건너갈 수 없는 도간에 든 쥐가 되었는데도 여기에 모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자. 앞을 바라봐도 올 때가 갈 때가 없고 뒤로 바라봐도 올 때가 갈 때가 없거든.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다. 적군을 다 물리치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적과 꿀이는 땅에 불과 11날이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그 땅을 탐지하다 그래요. 하나님 명령을 받았는데 그 땅을 탐지해 뭐합니까? 땅이 탐지해서 좋아도 들어가야 되고 안 좋아도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명하시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왜 그 정탐을 합니까? 우리도 믿음이 좋고 신앙이 원수에 자랐으니까 미리 상황을 알아보고 가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언제나 감각과 음성을 듣습니다. 감각은 자기가 이웃을 비교해버리죠. 이성의 생각은 저희들이 갈신이 없는 일을 비추어보죠. 그 하나님 말씀은 없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감각을 따라가지 않고 이성을 쫓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시면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이 복을 못 받는데 그 위대한 신앙의 용사인 모세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정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큰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탐으로 들어간 사람 중에 10명은 판단의 기준이 인본주의였습니다. 이 부정적인 인본주의 판단력을 가지고 들어가서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결국 정탐에서 받은 진리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하고 대결할 수 있는 것인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땅을 치고 울고 모세를 제껴 놓고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가장 큰 위기에 처한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겠다고 나왔으니까 상태가 나빠진다고 안 믿고 생태가 좋아진다고 믿고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 가지고서 살아야지,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을 혼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으로 감각과 이성을 통해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모세도 실패했는데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와보고 젖과 꿀이 굉장히 흐를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당하고 어려우니까 자기 마누라 데리고 조카로 데리고 애굽으로 살러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 보고 당신 굉장히 이쁘다. 사라가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 될 것인데 기분 좋을 환경이 아닙니다. 당신 너무 이뻐서 내가 봐도 이쁘다고 생각되는데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의 고관 대작들이 당신 보고서 가만히 있을 테기 없다. 왕에게 이야기할 것이요, 왕은 군대를 보내어서 너를 붙잡아 갈 것이요, 나는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 촌수를 바꾸자. 여보하지 말고 나를 오빠, 그럼 나는 너를 얘야, 동생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흉을 땄든지 몇 년 전까지도 약혼한 사이에도 오빠라는 사람이 많아요. 안수기도 받으러봤어. 오빠 이리 와, 안수기도 해봐. 진짜 오빠인 줄은 알았는데 내 집은 되게 오빠가 아니고 애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살아가 바로 궁에 들어가서 모세가 아브라함이 바로의 처남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남 이리 오게 같이 식사하자. 처남 오늘 사냥하러 나가자. 그렇게도 했기로. 왜냐하면 오늘 들어갔다가 내일 온 게 아닙니다. 부인하고 왕궁에 들어가서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는 것 같은데 조상을 욕되게 할까 싶어서 그랬는지 아브라함이 바로의 궁에 있던 날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주지 아니었으면 못 건져 나왔을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그이도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시키려고 하면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부모님이 자식을 보고 이 못난 놈아, 너는 머리가 백치다, 바보다,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면 실패합니다. 바보천치 비슷해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을 꼽히게 하는 것입니다. 카루소 같은 유명한 성악가는 우리 1세기 하나 날까막한 그런 사람인데, 그가 음악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교에서 퇴학시켰습니다. 너는 목소리가 돼지 목 따는 소리인데 아무에도 가치가 없다, 너는 안 된다. 그래 낙심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어머니가 너는 절대로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내가 성악가로서 크게 성공할 것을 믿는다. 누가 뭐라 해도 너는 성악가가 될 수 있다. 그 어머니의 격려에 힘을 얻어가지고서 교회 성가대원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고 연습을 해서 역사에 드물게 보는 위대한 성악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에디슨은 교장 선생님이 직접 애를 손잡고 나와서 부모를 만나서 얘는 천치니까 이 천치를 우리가 공부시킬 수 없으니 데려가 주시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대개 어머니가 자식들을 변화시켰어요. 어머니가 천치가 된 에디슨 보고 나는 내가 위대한 인물이 될 줄 믿는다. 나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 네가 학교에서 쫓겨나온 것은 너무나 머리가 앞섰기 때문에 교장조차도 너를 따라오지 못했을 것 같아. 그대로 진행하라. 그래서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고 발명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망합니다. 우리 한국이 오늘 이렇게 성하게 된 것도 교회가 밑바탕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자꾸 무시하고 요사이 교과서 지는데 교회의 역할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독립운동하는데도 기독교가 거의 중추적인 세력이었어요. 우리가 개화한 문명을 가져다 드린 것도 선교사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이 기독교로 말미암아 크게 성장한 것은 새마을 운동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여러분 기독교를 지켜보려고 하지만 나는 새마을 운동의 성경적인 기반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저를 청와대에 자꾸 불러들였어요. 내가 대통령하고 밥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근데 맛은 제일 없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 사람은 꽁보리밥에 시래기입니까? 쓰레기입니까? 죽을 잘 좋아했는데 먹으면서 늘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단결을 해서 조그마한 시골 마을 같은데도 교회도 짓고 나가고 이거 어떻게 하냐. 교회는 조직체가 있어. 그런데 우리 마을과 동리인데 마을과 동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늘 말했어요. 마을은 새마을이라고 하면 좋을 것이고 새마을 운동을 하면 좋을 것이다. 그 운동을 누가 하노? 중수도시 와서 교회가 있어서 교회 장로님들을 사용하면 좋다고. 그러면 곧장 대통령이 문화부 장관이고 서울시장이고 이런 사람 불러서 한국의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라. 그러면 그 다음 그들이 꼭 내게 와서 말합니다. 왜 조 목사가 가만히 있는 대통령에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새마을인지 험마을인지 이거 알아오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조직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겠는데 우리도 그러면 되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을 대통령하고 저하고 합작으로 지은 찬성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새마을 운동에 조직을 하고 노래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무슨 노래가 있냐? 그것도 난 모르겠습니다. 새마을에 어떤 노래를 부를지. 대통령이 한번 지어보십시오. 어떻게 하지? 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고 교육이 못 되었고 환경이 나쁘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된다고 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어디 노래하는 사람 불러드리고 이래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목소리가 돼지 먹다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내 목소리로는 안 되는데 대통령도 목이 나보다 좋지 않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이고 한다 된다의 자신이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부정적인
면으로 자꾸 가르쳐 나가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꿈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꿈 자체가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기 때문에 작은 꿈이나 큰 꿈이나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12정탐꾼을 정탐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모세가 넣은 것은 생각도 부정적인 것이고 꿈도 버린 것이고 아주 낭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실패하거든 여러분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였다고 그 이유를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떠한 사람이 실패하느냐면 인내심이 없어서 곧 포기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우물을 잘 파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동네에 들어갔으나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지 무슨 노하우가 있느냐. 그러니까 웃으면서 나도 다른 사람과 똑같죠. 아니야, 당신이 팔면 꼭 물이 나와요. 내가 하는 것은 물 나올 때까지 파는 거다. 무슨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 나올 때까지 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파다가 밑에 반석이 부딪혀서 안 되다 싶으면 다른 데로 옮기니까 자꾸 옮겨 다니니까 안 되지만 끝까지 파면 물이 나와. 우리들 천재는 아니지만 한 가지 제목으로 끝까지 연말을 하면 우리도 천재 소리 듣습니다. 인내입니다. 믿음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인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심이 없이 믿음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다로 나가면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사든지 세하든지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이로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애 하려 함이라. 믿음과 시련은 꼭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시련이 와서 인내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인내를 시험해서 극복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쉽게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않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데 우리가 꿈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꿈이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왜 망하냐? 꿈이 없는 백성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헤아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을 믿었다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는 의로운 여기셨다. 그가 별들을 헤아리고 내 자손이 제 별들처럼 많겠다고 꿈을 가지자마자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희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꿈이 생기고 꿈이 생기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오면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공은 인내에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을 줄 모르면 절대로 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공 안 하는 방법은 인내를 안 하면 성공 안 합니다. 조금 이따 낙심하고 말고 돌아서고 그렇게 하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실패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각적인 사람이나 인본주의적인 사람인데 우리가 무엇 하는지 자기를 바라보고 믿음이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삶의 자원이 되어야 성공합니다. 큰 믿음이 여러분의 큰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돈과 물질이 자원이 아니라 믿음이 자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불가능을 도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나는 우리 애들이 주일날 저녁에 저번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후식으로 무화과 열매가 나오니까 그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깔깔거리고 웃는단 말이에요. 왜? 이 세상에 무화과를 굉장히 사랑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뭐냐니까 예수님이 무화과를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아에서 나오다가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를 찾으니 무화과가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대. 하나님도 무화과를 좋아하셔서 없으면 저주했다. 너희들 잘못 알았다. 해석을 잘못한다. 성경에 그렇게 하는데 뭡니까? 더구나 더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그때가 무화과철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무화과철이 아닌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찾아보고 없으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렸는데 무화과철도 아니고 무화과 열밀 때도 아닌데 주님도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고. 그래서 내가 한 말은 참 그렇게 해석을 하면 해석이 잘못되었다. 주님이 하도 너와 나 같은 답답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물 교육을 시키려고 무화과를 사용한 것이다. 진짜예요. 나도 옛날에 지나가면서 읽으니까 무화과 없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고 말하고 그 이유는 때가 아직 아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고 무화과가 없어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무엇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실물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치고 불황무식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학교의 학자도 못 들어본 사람이고 아주 무식한 사람이죠. 아마 가르치려고 하면 가슴이 답답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할 정도가 되자면 그 많은 인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물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는 배우면 배울수록 더 신기막식한 것입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병 낫는 교회로서 유명합니다. 왜? 우리가 다 합심해서 믿기 때문에 성령이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는 반드시 신비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비성이 없는 대학교 강의실과 같이 되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이 갈급하여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는 그러한 것이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신비한 환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분위기 속에
사람들은 신앙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그러한 전통을 주셔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는 주일날 우리 당회장의 이영훈 목사 설교 마치고 난 다음 병자하며 기도하면서 꼭 내 아픈데 손을 꼭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병이 나았어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 하나님 대언자인데 그 대언의 말씀이 나가면 치료함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변화받고 치료받고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개인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실패하는 사람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분명한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로서 꿈을 후원치 않은 사람은 망합니다. 자기가 꿈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해도 입으로서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낫는다, 나는 잘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한다, 승리한다. 자기가 자기를 격려하는 말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은 그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실 뿐 아니라 처음 지은 아담과 하와는 말씀으로 천하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마귀하고 수렁에 빠져서 이 말의 능력을 폐하고 말았는데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라.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극한적인 변화가 말로써 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야훼가 말합니다. 입술에 말을 해서 말이 진행하는 것이라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인도 상에서 살았던 스탠리 존스는 중풍이 걸렸는데 중풍은 안 낫지 않습니까? 그가 병원에 입원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의사나 간호사나 누구나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목사 일어나세요. 그 말을 반드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 입원실에 들어가기 전에 스탠리 목사님 일어나세요. 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듣는 것이 스탠리 목사님 일어나세요. 그 일어나라는 말이 치료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스탠리 목사는 나보고 일어나라 한다. 한두 명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일어나라 한다. 일어나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다. 결국 중풍에서 일어났습니다. 건강하게 선교사 사역을 잘 마쳤으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늘 몸이 약했습니다. 늘 어지럽고 우역질이 나오고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가 없고 형제에게도 뚜렷이 말할 수 없는 그 허약한 점이 있어도 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것이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를 고치는 약이다. 이것을 24시간 늘 먹어야 된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런데 언제나 말을 하면 그것이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로서 자기를 격려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잘한다. 너는 할 수 있다. 절대로 할 수 있다. 잘한다. 그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성공한다. 너는 성공한다. 너는 성공한다. 그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 실제적인 우리 생활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했으니 입술로서 열심히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시골에 있는 어떤 여목사가 그 아들과 함께 이렇게 안수기도를 왔는데, 결혼하고 애 며칠 놓고 남편은 집을 버리고 떠나버리고 애를 데리고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그는 신학 공부를 해서 침례교단의 목사까지 되는데, 아들이 또 전도사로 했다가 차에 부딪혀가지고서 뇌가 상해서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러니 그 아들 끌고 다니지, 설교해야지, 교인들 돌봐야지, 처절한 절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왔냐면, 대전에서 살고 있는데 교단은 침례교단이라도 살기는 순복음교회에서 지난 이영훈 목사님이 주는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통해서 살고 있대요. 그는 매일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없음이 없다. 그 말씀들을 끊임없이 외우고 끊임없이 자기를 경계해서 목회를 하고 있고, 그래요. 아들도 상당히 나아서 엄마 손잡고 걸어올 수 있도록 정도가 되었다고. 그러므로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로서 꿈을 후원치 않는 사람은 망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로서 꿈을 후원치 않는 사람은 망한다. 자기를 후원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 당회장도 그런 체험이 있지요.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도 올라온단 말인데, 저는 언제나 부정적인 말하고 싸웁니다. 부정적인 말을 나오면 물리치고 긍정적인 말을 마음에서 말해주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응원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응원을 하면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요사이 골프를 치러 가서 제가 은퇴하고 몸이 좋지 않아서 골프를 쳐도 100야드도 안 나가는 여자 골프도 아닌 골프를 치는데 마음속에서 자꾸 그래 말이야. 야, 너 나이도 먹고 이제 은퇴도 했으니까 골프는 치지 마라. 무슨 골프를 치냐? 근데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 친구를 만나면 골프밖에 없어요. 그래, 그 다음에 내가 말을 바꾸었어요. 너는 잘 할 수 있다. 골프 보라, 잘 맞아라. 너는 친구들의 놀림감이 안 된다. 그리고 장난 비슷하지만은 골프 칠 때 골프를 보고, 야, 임마, 날라가라. 날라가라 하고서 때리면 꽤 날라가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장로님 여러분과 쳐서 내가 손색이 없을 겁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를 격려하는 것. 여러분 자신을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로서 크게 후원하십시오. 후원 안 하면 망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시험지에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남자만 5,000명, 부녀자 기만 명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해 보시려고 했는데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는데 빌립아 어디에 가서 음식을 사서 이 많은 사람에게 먹일까? 시험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그런 시험을 주님께로부터 당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답장을 썼습니다. 빨리 남자만 5,000명, 부녀자 합치면 만여 명인데 여기에서 조금씩 먹으려고 해도 200데나리나 되는 떡이 필요하다. 200데나리면 우리 한국 돈으로 지금 한 2천만 원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군중이 너무 많고 광야고 떡 살 곳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답장을 썼습니다. 낙제했습니다. 그의 해답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됩니다. 그렇게 말만 했는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광야로도 군중이 많아도 음식 만들 곳이 없어도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갖지 않아서 낙제하고 마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이 시험에 떨어지냐? 분명한 목적과 꿈이 없는 사람, 목적과 꿈이 없어서 삶의 운명론자가 되는 사람, 자기를 너무 비하해서 좋은 학력이 없다, 집안이 나쁘다, 부자가 아니다, 백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안 된다. 자기를 너무 비하하는 사람과 삶의 목적과 삶의 꿈이 없어 운명론자가 된 이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놔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과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목적과 꿈이 없는 사람이 되면 깨끗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감각적인 요소가 불가하더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담대하게 꿈을 꾸어보고 모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과 꿈을 버린 사람은 믿음을 버린 사람이겠습니다. 여러분, 믿고 나가는 사람이 1 플러스 1 이퀄 2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없어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모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용감하게 모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실패합니다. 모험을 하면 망할 것 같아도 모험을 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나 잡은 것이 없는 베드로가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을 깊은 데서 던지는 것은 모험입니다. 고기 안 잡히면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모험을 잘했습니다. 배에 가득하게 고기를 잡았죠. 밤바다에 바람 불고 파도 치는 곳에 우리 한국 사람은 요새 배도 물에다 빠지는데 그는 주님이 지금 나를 물으러 오게 하셔서 오라 그러니까 물며 걸어갔습니다. 모험입니다. 베드로가 참 모험을 잘했기 때문에 학식은 없어도 위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떠치고 난 다음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예수 믿어 나오는데 교리적인 체계적인 리더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절름발이 보고 흠과 은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모험은 잘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계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안 생겨났으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연 어리벙벙하고 모험도 잘하고 실패도 잘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다가 어린 그 집 종의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우리로 말하면 아주 억만장자입니다. 그래도 그는 성령께 인도를 받아서 어느 곳에 가나 예수님께 의지함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꿈을 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모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험적인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던 것입니다. 제가 간증 세운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드리고 설교를 거치겠습니다. 미국의 팜 론토스라는 카운셀링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팜 론토스 여사가 사장인데, 그녀는 처녀 때 굉장히 뚱뚱했는데, 뚱뚱한 것만 해도 고약한데 하루에 8시간씩 잠을 자며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루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텔레비에서 나오는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말씀을 듣고 나도 날씬한 여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부터 긍정적인 생각이 담긴 카세트 테이프를 듣기 시작했는데 매일 자신에 대하여 50번씩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너는 날씬하다. 너는 적당히 키가 크다. 너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는 능력이 있다. 자기는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50까지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말을 적어가 붙여놓고 그것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에게 변화를 준 것은 유명한 미국의 여배우의 사진을 구해가지고서 크게 사진을 만들어가지고서 벽 전체에다 그 사진을 붙이고 목은 떼내버리고 목 위에 머리는 자기 사진을 갖다 붙였어요. 그래가 들어오며 나가며 그 사진을 바라보고 론토스야, 저 사람이 너다. 알겠니? 현재 너가 아니라 저 사람이 너다. 바라봄의 법칙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몸이 컨디션이 좋아져서 운동을 좀 하고 했는데 순식간에 20kg이 감량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바라봄의 법칙. 그래서 집에 누워있지 아니하고 자신감이 생겨서 판매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자신이 판매왕이 된 모습을 날마다 그려보았습니다. 자기가 물건을 들고 나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모여오는 그림을 그려서 저게 내다. 나는 혼자 있을 리가 없다. 때 군중이 모여서 물건을 산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판매왕이 되었습니다. 그 그는 TV에서 물건을 파는 자기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리기 시작해서 샴록 방송국을 찾아가 입사를 요청했지만 아직도 뚱뚱하다고 거부당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결국 꾸준히 나가서 신청하여 그 회사에 들어가서 방송을 통해서 물건을 파는데 2년 후에 그 방송국의 부회장이 됐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으로. 그리고
하도 물건을 잘 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그 비결을 물으러 오니까 현재는 그 방송 그만두고 카운셀링 회사를 설립하여 성공적인 사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꿈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 입에 붙여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냥 꿈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꿈을 보여줬지만 자기가 원치면 저 그림을 붙여요. 판매왕에 대한 그림도 붙이고, 그 다음에 카운셀링 회사 사장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붙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날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만사가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보이고, 믿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고 했는 것입니다.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거든 위를 바라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보고 좌절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성공하며 살아가는 법칙을 많이 들어봤는데 실패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혹시 나도 그 실패하는 무리 속에 잠겨 있지 않나 한번 자기를 진단해보는 기도 시간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삶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점령하고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말을 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정적인 꿈을 꾸면 반드시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말고 실패하고 맙니다. 긍정적인 꿈을 꾸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니 꼭 믿음을 실천하여 살고 믿음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공 실패가 우리의 가슴 속에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려있으니, 잠은 새우잠을 자도 꿈은 고래의 꿈을 꾸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나는 너희 은퇴했다, 난 나이가 너무 많다, 나는 무능력하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비평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밤중에 길을 찾아갈 듯이 우리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복음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요, 세계적인 당회장을 모시고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 세계적인 주의 종들이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서 이 교회가 더욱더욱 높이 받들어 온 세계가 교회를 찾아와서 배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실패하는 일을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과 더불어 하늘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